로마서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성경 25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영광하시들과 이지 아니하시는지를 너와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 돌로 갈라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과 주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주님 그 말씀 앞에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의 순간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과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올곧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연약한 종의 순간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과 늘 항상 동행하시면서 주저앉아 있는 많은 이들을 그 사랑으로 일으키고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의정부 소망교회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접목되다, 십자가에 접목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이전과 이후가 같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선포가 우리가 오늘 이 문을 박차고 나가가서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경험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우리 의정부 소망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진짜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럼 바로 성경을 한국어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원래 한국어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성경을 읽다가 내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한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오지 않았잖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배를 타고 조선 땅에 와서 도착하자마자 죽은 사람도 있었고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그 막 독일어 성경이었던 걸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돼 있던 걸 한국어 조선어로 번역하는 성경들이 개혁되고 개정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성경책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되는지 전 특히나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 로마서 본문 읽으면서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언어잖아요. 이 단순한 언어가 쉽고 익히기도 참 좋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관용적인 표현들이 우리나라에 참 발달을 잘해있죠. 그래서 표현 몇 개면 아주 탁월하고 센스 있어 보이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안에도요 당시 헬라어가 가지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도 있고 통사적인 구조들이 꽤나 많이 녹아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그 표현들이
우리가 가진 이 한국어로도 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언어가 가진 충분한 넓이와 깊이를 활용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의견을 드러내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과의 관계성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성경인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 일부를 취해가지고 우리 신앙이 가지는 근원적인 의미와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임을 예를 들면서 오늘 11장 1절의 말씀을 시작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송사하되.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엘리야 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보존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던 그 당시에도 여전히 은혜로 택하신 자들이 남아있음을 강조하면서 그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앞절인 15절까지는요, 당시 이스라엘 교회의 상황을 이제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상황이 이랬어요. 현실이 어땠냐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였다는 이 소식이 고백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내 구주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때문에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이 아이러니를 전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으니까 이 소식이 원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자극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이렇게 경쟁하듯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더 많은 유대인들을 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구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 그 관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바로 앞의 배경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바울은 민수기의 말씀을 근거로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룩해지는 그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민수기 15장 29절의 말씀, 15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뭔가 수확하고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고백을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처음으로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 곡식 자체가 이미 거룩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곡식이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거룩하고, 그 거룩한 곡식으로 낸 가루 또한 거룩하고, 그 가루가 날 수 있었던 뿌리도 거룩하고 가지도 거룩해진다라는 말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과 이 비유를 족보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룩했으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거룩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비유를 좀 더 확장해서 나아가 보자면, 뿌리는 아브라함에서 나아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가지는 확장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의 꺾인 가지는 당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던,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17절에 나오는 돌감람나무는 당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을 의미하는데, 바로 여기서 오늘 제목인 이 접붙임, 접목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접목, 이 단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접목. 우리가 흔히 접목시킨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 접목이랑 동일한 의미입니다. 접목은요, 서로 다른 두 종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보통 언제 접목을 하냐면, 보통 뭐 가치가 없는 이 작물에다가 가치가 있는 작물의 뭐 가지를 이렇게 대서
그 지력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 없는 작물의 힘을 활용해가지고 가치 있는 작물을 키워내는 방법이 바로 접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면 서로 상처를 낸 것들을 이렇게 맞대어서 붙이고 꽁삼해서 두 개의 개체 하나로 맞추는 것이 접목인데, 이렇게 하면 맛이 없었던 그 가치 없었던 그 개체에서 맛있는 개체가 나오겠죠? 그 속성을 띠면서 자라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17절에 나오는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에 가지를 붙인 것이 아니라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에 가지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이 한 글자 차이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 드리자면 돌감람나무는 가치가 없는 감람나무였어요. 감람나무라고 하니까 저도 발음이 꼬이네요. 올리브나무라고 해볼게요. 돌 올리브나무. 가치가 없었어요. 열매도 잘 열리지 않고요.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도 기름이 많이 나오지 않았대요. 그마저도 기름을 짜도 향기롭지가 않았답니다. 통사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기르는 농부들은 당연히 이 돌 올리브 나무에다가 참 올리브 나무 가지를 붙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좋은 개체인 참 올리브 나무에다가 돌 올리브 나무 가지를 붙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뭔가 잘못된 말을 하는 것 같죠? 언뜻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보통은 야생에서 자라던 돌 올리브 나무는요, 병충해나 세균에 강했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올리브를 기르는 농부들이 참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접목해서 이 참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잘 자라게끔, 열매가 많이 열리게끔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한 건 원래 그 접목하는 목적과 원리를 벗어난 접목이잖아요. 아무 가치가 없는 진짜 쓸모없는 그 돌 올리브 나무에다가 접을 붙였다고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접붙임을 해주신 거라고.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상처를 먼저 내시고 쓸모없는 내가 접붙임을 당할 수 있게 해주신 거라고. 여러분 이 원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치와 가치에서 벗어난 우리가 받고 얻은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는 이 이치와 방법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그 이방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유대인 사이에서 이 말씀을 전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대상자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만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내가 지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나는 구원받은 이방인의 모습을 더 많이 살아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고 들었고 보기는 했지만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더 많이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이방인 모두를 대상으로 이 편지를 적었거든요. 한자 한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 18절에 다시 보면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두 계층 모두의 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19절부터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하니까 아니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꺾인 것, 즉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을 믿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교만해지지 마라. 경고하시면서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그 이방인들이 굳건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고 그분의 주권과 심판 앞에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누구든지 꺾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너희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는 소리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이 공평하심을 자신의 입장과 이렇게 잇대어 가지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기록을 이어가는데, 그 기록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백미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
본래의 돌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제가 좀 더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본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닿았어요. 내가 널 구원했는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내가 꺾어버린 그 가지들을 다시 구원하는 게 어려울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같은 개체가 아닌 존재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솔직히 말하면 우린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뿌리에서 꺾어낸 그 가지들, 이미 말라버린 나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들도 구원하실 수가 있고, 동시에 접붙이는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가지 같은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확장해 볼까요? 하나님이 못 구원할 만한 상황이나 사람이나 환경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이러셔도 되나 싶은 순간들을 맞이해요.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한테 이러시나라는 순간이 우리에겐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순간 앞에서 우린 이미 구원을 경험했지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때로는 이미 구원을 받은 이방인 같은 삶의 순간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애초에 원래 불가능한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그 하나님이 도리어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과 가치로 비롯된 접목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괴로우셔야 되고 더 많이 아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하루 24시간 왼종일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겁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한테, 이미 버려지고 찢겨지고 상처가 난 우리한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상처를 내셨어요. 안 그러셔도 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십자가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성을 맺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접목되고 싶으셔서 당신께서 먼저 상처를 내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채찍에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다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상처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상처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동행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상처 입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굽어 살펴주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먼저 자기 자신의 스스로 상처 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괴로워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왜 주님을 믿어줄 수가 없을까요? 주님, 나는 구원을 경험한 자인데 왜 교만하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속성이 녹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상황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다 커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그 아픔이 주님 안에선 새로워질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고, 우리 앞에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고민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당시 그 두 성도들에게, 또한 나아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의정부 소망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의 문제보다 주님이 크시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주님에게는 참 쉽답니다. 혹시 매주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알겠는데 내 삶으로 그 이름을 알고 살아가는 것 같은 행동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닿지 않는다면 혹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찬양도 해봤지만 그 예수님이 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면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저 아는 자나 믿을 수 없다고 절망하는 자나 상처 입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을 잃은 그 모든 자들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접목되셔서 가치 있는 나를 공급받으시면서 자라가길 바라시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죄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구원하시려고 먼저 상처를 스스로 내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나는 너의 이름을 알아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른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불안한 삶의 여정들 나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그 이름을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 영혼을 확정되게 하시는 그 주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구원하시고 돌보실 수 있는 그 주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먼저 스스로 상처 입으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해결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는 그 주님, 먼저 상처 입어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 그리스도인 그런 의정부 수목교회 청년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좀 듣고 먼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상처 입으시는 그 주님을 그저 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진 그 상처를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가 주님께 붙들린 삶, 주님께 단단히 접목된 삶, 주님의 속성을 가지고 자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가지 기도 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